조용히 묵도하시므로 자기 성찰의 시간이 갖기로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찬송가 3장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합니다. 교동문 124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째 주 말씀입니다. 기도가 들어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진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소득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치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일생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하시기에 고정심사 448장입니다.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감람나무와 같은 저희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구원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하며 나아갑니다. 늘 결단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죽은 옛자가 살아나 또다시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끄는 이 연약함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살으심의 의지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긴 시간 지치고 힘든 시간에 있습니다. 또한 패권주의와 자국의 이익만을 얻기 위한 욕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땅에는 엄청난 산불로 말미암아 아직도 수습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대선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때를 봅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의 아비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교만함과 자만함을 넣어 이 땅을 마구 짓밟고 있음을 봅니다.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땅의 교만과 폐업을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과 또 아픔과 살상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창궐한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뭄 속에 단비를 내려 주셔서 화마의 불씨가 모두 잠재워지며 가뭄이 해소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화마로 집을 잃고 보금자리를 잃은 저들을 위로하시고 잿더미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판단하고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로원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처소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온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문화비유입니다. 문화비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화비유는 11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고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다. 이렇게 11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군사적 메시아관이고 어떤 정치적 메시아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군 앞에서 끊임없는 압제를 당하고 있었듯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식민지 상태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그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는 그 나라가 따로 있죠. 지금 가톨릭에게 중심 나라가 되어지는 전 세계의 그 로마죠. 그 로마가 그때 당시에 지중해의 그 온 지방을 전체를 통일해서 그 식민지화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의 하나님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위대하시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이사야서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는 모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까이 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냈구나. 이제 멀지 않아서 완전히 저 로마라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내쫓고 이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있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제대로 된 메시아관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 이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왕위를 받으러 가요? 당시에 헤롯 왕이나 이런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왕들은 어디 가서 왕위를 받아요?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저 앞에 로마의 황제인 시저 앞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시대가 2000년 전 시대인데 참 어제도 잠깐 병준이가 지금 와 있지만 푸틴이라는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짜르입니다. 짜르라는 게 뭐냐? 황제다.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 연합으로 있었던 그 나라들의 황제로서의 위치를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독재자의 모습. 지금이 21세기라는 2022년이라는 이 시대에 국민소득도 10,000불이 넘어가는 그들의 국민소득도 그 정도면 다 잘 사는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 어쨌거나 이 푸틴은 아마도 주변에 있는 그 예전에 소련 연방으로 있던 그러한 나라들이 어떤 자신들의 속국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예전의 식민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대통령들이 자기가 임명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귀인인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종 열을 불러서 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10명에게 나눠줬으니까 한 문화씩을 나눠주게 된 거예요. 이 한 문화는 은화 한 문화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100일, 석 달 열흘 정도 되는 그 급여에 해당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씩을 10명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가지고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재산이니 내가 없는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잘 운영을 해서 장사를 하라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나라를 잘 운영을 해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잘 맡아서 해줘라. 이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먼 길을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바로 뒤쫓아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그 백성이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냈다. 그러면서 저 귀인은 우리들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그를 우리는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저 앞에 가가지고 배신하는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귀인이 왕위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 와가지고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준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어떻게 내가 부탁한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렸느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주인이 두려워서 보따리에 싸서 그 한 문화를 1,500만 원을 땅속에 잘 묻어뒀다가 다시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 심판하리라. 네가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심판을 하리라. 그 잘못으로 너를 그대로 심판을 하리라. 그러면서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왕위를 받지 못하게 배신했던 왕위를 받지 못하게 대적했던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대적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져요. 그 죽게 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해요. 무엇인가를 부탁을 해요. 그것을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것을 또한 심판을 하러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그 부분에 언제 오느냐, 그 부분 때문에 우리들은 수도 없이 또한 신학적으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재림을 어쨌든 내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자들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대적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설마 그렇게 될까? 라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들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13절에 종여를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이거는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만약에 명령을 하신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을 이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인 지상 명령, 또 가장 큰 명령인 우리들에게 위임을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을 했던 그 명령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부탁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며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셔요. 이 땅의 주인이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왜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세례를 베푸는 의식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어떤 가문을 입은 이런 목사로서의 그 위치에 있는 직임자가 하는 것이 더 거룩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상으로는 우리 목사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를 베푼다는 자체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은 누구나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까의 기도, 우리 사모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이니까 3일 남아있는데 이미 이제 투표가 미리 하신 분들도 있겠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리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분이 대통령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말씀의 권능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짐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모습으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건강한 세상이 되어지고, 가장 잘 사는 세상이 되어지고,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들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계속 다툼이 생기고, 계속 무엇인가 서로가 티격태격 가는 모습이 되면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부부지간에도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씀이 가정을 다스려주고, 말씀이 나라를 다스려주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그러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한 문화를 가지고.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차피 생업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나 어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비록 그 선한 일들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바로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우리들이 장사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되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자들. 이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세계를 뒤엎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민주주의, 주민들이,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바라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백성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어떤 주변에 있는 힘약한 나라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이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인 그 평강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그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나를 점점 자극하고 내 고집을 세게 만들고 내 주장을 강하게 만들고 전혀 하나님의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반대 방향을 내세우게 되어지고 내 욕심을 채우게 되어지고 남의 나라를 침공을 하고 남의 나라를 억압해서라도 나 욕심을 찾으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면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점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들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칭찬을 받느냐? 16절에 보면 첫째가 나와서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어떤 복음적인, 어떤 교회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불의의 재물에 충성한 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는 불의의 재물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세상적 재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적 재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그 모습,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갖 반칙을 다 하면서 돈을 벌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 부득이하게 어떤 복음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할 때에 생겨나는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사용되어진다면 그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를 남겼다라고 그러면 1,500만 원을 가지고 1억 5천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너를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 작은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1,500만 원을 맡겼는데 이 친구가 갔다 보니까 1억 5천을 만들어 놨어. 이 친구한테는 내가 한 골을 10골을 갖다가 맡겨도 이 친구는 해내겠구나. 5골을 차지한 5문화를 남긴 친구는 5골을 차지하라. 착하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거라.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그 가운데에 의해서 우리들은 10문화,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20절부터는 악한 종과 또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종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예요. 10명의 제자들한테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한 종은 예수님의 명령을 안 따랐어. 자기 고집대로 했어. 21절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내가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신은 워낙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결을 해줄 것임을 나는 알기에 내가 일을 안 하고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괜히 섣불리 잘못하다가 그 1,500만 원 다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저는 1,500만 원을 다 싸서 감춰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한 종아, 20절에 악한 종아.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2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 저도 좀 게으른 편에 속한데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그 변명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이 많다라는 이야기,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도 내 생각은 안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나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날 수밖에. 특히 경영자가 되어지면 그 밑에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은 이렇게 살짝만 봐도 다 알아요. 얘기만 몇 마디만 다 해도 알지만 지나가면서 그냥 눈 옆으로 이렇게만 훑어봐도 저 사람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놀다가 이제서 몇 사람을 이거 뜨고 있는 건가 금방 알아. 저 현장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일꾼들 봤으니까 다녀서 이렇게 휙하니 그냥 휙 보면 알아요. 바깥에 나갔다 와서 딱 봐도 알아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뭉찬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 내 생각을 자꾸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 악한 종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진데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너한테는 맡길 수가 없다. 맡겨봐야 망하는데?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 뺏어서 열무나 남긴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나와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둘러 엎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죽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실까?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진멸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실까? 진멸해야 하고 죽여야지만, 죄송하지만 이 세상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참 푸틴 같은 사람을 참 죽이고 진멸하라라고 우리들이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들은 그런 재판권이 없어요. 재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길 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나라가 엄청 어수선합니다. 전 세계가 어수선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당하고 있고, 지금 동해안 쪽에서는 울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산불이 거의 강릉까지 뭐 이렇게 번져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 또 대통령 선거도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그 양쪽으로 양자 대립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 나중에는 참 큰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분열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서로 분열되기를 참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분열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또 탄도미사일을 그냥 쏴대고 있고 이럽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긴 그 문화, 그거를 가지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49장 찬송하며 성찬식하도록 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먹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몸과 영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주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놀라운 사랑 받은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힘을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용기 잃지 않고 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하늘나라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오늘 식사는 읍내리 중국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7일 부활절 오기 전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주를 5일씩 계산을 해서 40일 동안을 그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너무 또 좀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홀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주 부활절 바로 전주는 한 주 동안은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주간 동안에는 특히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며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좀 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50장 찬송하시기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내 평생 소원을 이루는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세. 꿀같은 시험하느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게 되도다. 이제는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바늘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유석용, 사랑하는 김재훈, 사랑하는 조병준, 사랑하는 구종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